다윗이 양을 치다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지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고요. 또 모세는 산을 올라가다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순종했죠. 밤새 고기는 한 마리도 못 낚았지만 그런데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미 많은 물고기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모세는 나이 80에 양치기에 불과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요단강은 사람 키를 훌쩍 뛰어넘는 큰 강물을 이루고 있을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요단강에 들어갔죠. 그랬더니 세상에 요단강 물이 둘로 갈라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단강의 흐름을, 물줄기의 흐름을 막으실, 끊어버릴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였죠. 사도 바울이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마가가 선교팀에서 이탈을 해서 선교팀이 와해될, 무너질 위기를 만났죠. 또 그들 앞에는 타우루스라고 하는 험산 질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을 해가지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예배가 끝나니까 사람들이 흩어지지를 못하고 사도 바울에게 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곳까지 이끄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고백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에 모여있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세상에 제일 좋은 거 그거 하나 있으면 되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튀르키의 수탄 산맥의 남쪽 자락에 끝자락에 이렇게 보면 얄바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얄바치에서 북쪽으로 1km 올라가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됐는데 그 터가 아직도 남아 있죠. 헬라 제국을 만들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의 나이로 죽고 그리고 그의 휘하에 있던 4명의 장군들이 그 제국을 4개의 제국으로 나누어 쪼개서 갖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셀레우코스 1세가 중동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자기 이름을 따서 셀레우코스 왕조다라고 하는 시대를 열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 성경에는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지만 안티오쿠스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를 16개를 만들어냅니다. 바울의 첫 번째 목회지가 어디였냐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도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렇게 16개 중에 지금 우리가 2개의 안디옥을 말씀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도를 보시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지요? 빨간 점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안디옥에서 안디옥 여기 처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왼쪽이죠. 왼쪽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시리아 안디옥이고요. 그곳에서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성경에는 실루기아라고 써 있고 정확히는 셀루케이아 왕이 로마 황제가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든 항구죠. 그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구브로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 저 제일 꼭대기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을 하죠. 그리고 지금 좀 아까 이야기했던 셀루케이아 항구, 실루기아 항구라고 하는 곳, 그리고 세 번째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 세 곳을 자매 도시로 묶었습니다. 이 세 도시 시리아 안디옥, 셀루케이아 항구,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 세 곳에 공통점이 있는데 이 세 곳에는 전부 다 로마 황제의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곳 첫 번째로 그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 셀루케이아 항구에서 시작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올라가는 이 길 참 묘하게도 그렇게 로마 황제가 여기가 제일 중요한 도시야 라고 손꼽았던 그런 도시들을 사도 바울이 경유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후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 주후 45년에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는 약 10만 명의 대도시였었습니다. 지금이야 물론 10만 명이 많아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10만 명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었죠. 그 비시디아 안디옥 오른쪽에는 로마 황제의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왼쪽에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 왼쪽에 오른쪽 헷갈리네. 오른쪽에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고요. 왼쪽에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눈에 로마 황제의 신전이 보이죠. 이 거대한 로마 황제의 신전 누구나 다 한 번씩 가봤을 거고 그곳을 보면서 야 그래 이곳이 바로 모든 권력의 근원지다. 로마 황제의 눈에 들어야 출세한다. 성공이 보장된다. 그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었겠지요. 그만큼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사모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은 곳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십자군 전쟁을 위해서 군대들이 모여드는데 그 첫 번째로 모여들었던 십자군 전쟁 때 모여들었던 사람들의 첫 번째 집결지가 어디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만큼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었죠. 그런데 13세기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냥 흔적, 옛날에 이곳이 바로 안디옥이었었어 라고 하는 흔적만 남아있는 그런 곳이 되어졌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곳을 방문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유적지를 돌아볼 때에 한 음성이 들리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라.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이렇게 다 무너진다. 로마 황제라고 하더라도 다 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머물러라.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음성이 아마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함께 읽지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일주일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온 시민이라고 그랬어요. 이 온 시민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꾸역꾸역 모여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45절 말씀 보니까 모두가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었더라고요.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곳에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시기를 갖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시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누가 시기를 합니까?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한번 더 들어보겠다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누가 시기를 하냐? 사도 바울과 똑같은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처음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야, 이게 바로 생명의 말씀이구나 싶은 마음에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그냥 야, 너 다음 주에는 꼭 이 말씀 들어야 돼. 너 다음 주에는 꼭 이 말씀 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니까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시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잖아요. 도대체 누가 사도 바울을 시기할까?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걸까? 누굴까요? 회당에서 늘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 제사장 아니면 랍비, 그리고 그 사람들을 추종하던 사람들, 소위 열심히 있다고 하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었었겠죠. 그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상관없이 이곳에서 먼저 있던 이곳에서 열심으로 자기 딴에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애썼던 그런 유대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어떻게 단 한 번의 설교로 인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 야, 그럼 나는 뭐야? 라고 싶은 마음에 자존심에 상처를 입더라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습니까? 경쟁자라고 하는 말은 강을 뜻하는 말에서 어원이 어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같은 동네에서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이 경쟁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동네, 우리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 사람이 나를 시기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같은 동네, 같은 강가,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자가 되어지는 거죠. 경쟁한다고 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땐 경쟁심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로 나타납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시기하겠습니까? 학생이 선생님을 시기하겠습니까? 선생님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강가에 서 있는 거고, 학생들은 학생들 강가에 서 있는 겁니다. 서로 시기할 이유가 없어요. 왜? 서로 다른 강가에 서 있으니까. 정치인은 누구를 시기하겠어요? 정치를 시기하죠. 대통령을 제일 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정치인들이죠. 기업인은 누구를 시기해요? 기업인을 시기하죠. 공무원들끼리 시기하는 겁니다. 예술가를 시기하는 거고요. 형제는 형제를 시기하고요. 친구는 친구를 시기합니다. 교인이 교인을 시기하고요. 목사들은 목사들을 시기합니다. 저는 안 그럴까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누구든지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땐 경쟁심을 가지고 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냥 시기한다. 저 사람 나보다 설교를 더 잘하네. 저 사람 나보다 큰 교회에 있네. 그냥 부러움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시기하는 걸로 끝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반박하더라. 이건 우리 문법에는 없는 말이라고 그랬죠. 문법이라고 그랬죠. 미완료형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똑같이 계속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미완료형이라고 하는데, 이 반박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요. 비방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요. 바울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반박하더라. 그 말 틀렸잖아, 그 말 틀렸잖아, 그 말 틀렸잖아. 그렇게 반박하고 비방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고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박해라고 하는 말은 신체적으로 위협을 가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몸을 자꾸 이게 테러라고 그러죠. 자꾸 몸에다 손을 대는 거예요. 뭘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게 박해입니다. 폭력을 행사해서 결국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버리고 말았어요. 왜? 겨우 한 주 설교한 주제에 나보다 더 인기가 많네? 그런 시기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죠. 그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의 이름이 요셉이죠.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을 질투했어요. 시기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요셉만 이뻐하니까. 그래서 그 형제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질투해서 결국은 죽여버리겠다라고 나섰죠. 나중에는 노예로 팔아버리지만요. 예수님께도 똑같은 상황이 나타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나섰습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요구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된다. 빌라도가 성경에 보니까 알았다고 그랬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했다라고 하는 구절, 알았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볼 수 없는 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도 결국에는 죽으신 거지요. 아니, 어떻게 복수 주제에 회당에서 그 많은 종교 교육을 받은 나보다도 더 성경을 잘 아는 것 같고 더 인기가 있고, 야, 나보다 더 인기 있다고 하는 게 이게 가능한 거야? 왜 그렇게 밉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같으면. 나보다 더 잘생기면 왜 그렇게 밉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왜 이렇게 밉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강가에 서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강가에 서 있고, 학생은 학생이라고 하는 강가에 서 있는 거고, 기업인들은 기업이라고 하는 강가에 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시기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린 약한 존재들이잖아요. 시기할 수밖에 없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저 사람, 야, 너보다 기도 더 많이 하네? 아니지. 다시요. 너 저 사람보다 기도 더 많이 하네? 그러니까 너 천국에 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너 저 사람보다 헌금 더 많이 했네? 너 그러면 천국에 와.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야, 넌 저 사람보다 교회를 더 많이 한다. 그러니까 넌 천국에 와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그냥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 더 많이 안 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세우시고, 내가 저 사람보다 구제 더 많이 못했어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천국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비교했기 때문에 나를 지옥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비교하지 않으시고, 너니까 너 천국에 와. 그냥 나니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공원에 운동하러 갔었어요. 근데 그냥 지나갔는데 가다 보니까 노란 꽃, 빨간 꽃, 분홍 꽃, 뭐 여러 가지 색깔들의 꽃이 있는데 이게 보이시나요? 저도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보라색의 한 개의 꽃이 있더라고요. 저는 꽃 이름 잘 몰라요. 그냥 제가 볼 때 제일 이쁜 꽃이 그냥 제랑꽃이니까 모르면 아 이거 제랑꽃이야 그러고 말아버리는데 그냥 이름 모를 꽃 한 송이가 있는데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다른 꽃에 비해서 화려하지도 않고 좀 이파리가 이렇게 피다간 건지 다 폈다가 시들어버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아주 쬐깐한 꽃인데 참 이뻐요. 덩그러니 혼자 있는데 그 모습도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꽃은 다른 꽃들하고 절대로 경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 꽃은 그 자리에 자기 혼자 이렇게 쉬워져 있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예쁘게 피어났고 사람들이 맡건 못 맡건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가 낼 수 있는 향기를 이렇게 뿜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꽃의 이름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꽃의 이름을 아시겠죠. 저는 아침에 저희 집이 바로 승합산 밑자락이니까 새소리들을 많이 듣는데 무슨 새소리인지 저 새가 지저귀는 저 새의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삶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지치지만 내가 누구처럼 버듯한 사람은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아신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겁니다. 혹시 이 사진을 보셨습니까? 지난주에 이름이 있어요. 맥동하는 심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처음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 속에 다이아몬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맥동하는 심장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냥 돌인데 그냥 돌이에요. 다이아몬드는 그냥 돌이에요. 돌인데 이것을 귀하게 보는 사람의 눈에는 이게 엄청난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 중에 보물이더라고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그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느라 많이 애쓰셨습니다. 하루가 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구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준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물이라 불러주십니다.